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9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들었습니다.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신령한 지혜, 이 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명,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총명. 이것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생각을 뚝딱딱딱딱 떠올려 주세요. 굉장히 총명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가 초등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엄청나게 총명해요. 예.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이 총명하고 안 했다고 둔하고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희한해요. 영적 세계에서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방언하는 거하고 미국 사람, 미국 교회 가가지고 미국 사람 방언하는 거 봤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진짜 똑같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영적 세계가 이게 하나라는 거죠.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영의 세계에 여러분들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가게 된다면 이런 막 지혜가 번뜩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이제 이것으로 이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거 있잖아요. 무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이게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모든 그 아주 작은 일, 일반적인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이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거 있잖아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알아채가지고 그 뜻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뜻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냥 종교인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만은 맨날 그 틀에 박힌 믿음 생활, 교회 왔다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열매 맺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안다. 이 시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안다는 건 진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예수님을 봐야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육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요, 이 기록된 말씀 여기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책 물질적인 것이고 글자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이니까 영이 아니라 물질적인 육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 눈으로 보니까.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어가지고 이 영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영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영의 소리를 우리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육인 글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육인 글자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글자를 너희가 읽어가지고 나를 알아봐라. 내 소리를 좀 들어봐라.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의 이 지식, 육의 세계, 육의 육인 글자를 갖다가 내가 그냥 요거를 지식적으로 알아버린다.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고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이런 피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알아요. 성경을 천독을 했다고 하고 백독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는 성경에 아는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지식입니다. 영의 지식이 아니라. 영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요 말씀이라는 요 육적인 요 기록된 요것을 통해서 영이 말하고 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는 우리들한테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거를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거는요 그냥 이야기죠.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그 읽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 소리.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나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작동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속에서부터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이거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뚝 떠오르는 겁니다. 질병은 나았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선 거예요. 그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본래 그래요. 근데 이걸 피상적으로 알아버리면은 그런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희 서기관과 율법 선생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의 소리와 같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리,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가지고 우리 속에 축적을 해서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고 뭐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막 깨달음의 말씀의 세계, 묵상의 세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러면서요 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 하나님이 이 능력이시죠. 이게 그래서 영광의 힘을 따라 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 우리들을 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본래 능한 존재들이에요. 절대 막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런데 내가 항상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겉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서 이 능함이 맥혀버리는 거죠. 겉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 겉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겉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에서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겉사람이 자꾸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겉사람이 자꾸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합법적으로 질병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합법적으로 두려움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합법적으로 불안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겉사람의 모든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의 생각들, 불안함의 생각들, 질병들, 이런 것들 다 죽어버리는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을 자꾸 느낀단 말이에요. 그는 내가 느끼는 것은 겉사람이 느끼는 그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이, 사단들이 네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가가지고 질병으로 회를 쳐놓겠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질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성이 뭡니까? 신경성 위염하게 되면은 실제로 위에 내시경을 해보면은 위가 깨끗해요. 그런데 내 신경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위가 아프다고. 이게. 신경이 그렇게 감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내가 살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하냐? 성경 말씀 죽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 버리는 거죠. 진짜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아팠던 게 없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세계. 이건 100%예요. 안 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근데 자꾸만 그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내가 제한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이 아주 힘든 일들을 오래 견디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사도 바울은 극심한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유함에도 처해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래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오래 견딘과 오래 참음, 이게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속성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이런 속성들이 우리들한테 저절로 생긴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도의 기업이 나옵니다. 성도의 기업.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거든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는 것은 기업의 몫입니다. 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나의 몫. 그 몫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그 몫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자격을 갖춘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합당하게 하신 자격을 갖추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몫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육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도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예전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정탐을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건 우리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점령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은 뭘 봐버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 눈으로 세상을 그 사람들을 봐버렸어요. 세상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키가 우리들의 2배가 된단 말이야.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힘든 거죠, 싸움이. 그래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은 10명의 말을 듣고 2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1세대는 여기서 그러면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남은 여기 가나안 땅 기업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를 대표적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의 모델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딱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뭐가 열려버리느냐 하면 요단강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의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말아라. 너는 돌기만 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번째는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돌아라.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치라. 이랬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줬느냐 하면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는데 기업을 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운영을 해버린 겁니다. 운영을 해버리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에그론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남쪽 지역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위쪽에 메론 강가의 전투에서 한꺼번에 연합군들을 다 물질러 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은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운영한 결과물로 주어진 겁니다. 이 기업이, 가나안 땅의 기업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여기서 성도의 기업의 몫을 가졌다는 것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여호수아한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 말씀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운영한 결과물로 나타난 그것이 이제 기업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 속에다가 무엇을 담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담아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이 모임 있잖아요. 모임. 이 회.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우리 건물의 개념의 이런 교회, 절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작동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작동을 시켜서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세상을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안 그러면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어떠한 제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안전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까? 왕의 제도 밑에 들어가가지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안전한데 본래.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제도 속에 나를 좀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 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기 속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왕의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결국은 왕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실패해버렸어요. 왕들이 전부 다 이 우상숭배 쪽으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제도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제도적인 인간, 형식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인간. 그래서 그 제도 속에 들어가야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제도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 교회라는 예배 속에 들어가지고 예배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안전함을 나는 내 세상의 생에 안전함을 찾는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안전하다. 내가 오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은 평안할 것이다. 이런 제도적인 인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옆에서 이 제도 속에 들어간 이 제도적인 인간들은 언제나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누가 뭘 해버리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죠.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오고 제도가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이 제도 위에 있는 거예요. 절대 제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제도도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은 예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주셔서 제사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사법이라는 제도가 필요해요. 이 제도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 계속하니까 너희들은 이 제도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제도니까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나랑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법이라는 이 제도가 이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거 여지없이 부셔버리죠. 제사법이라는 제도 이제 확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제도에 묶이지 말아라. 자유다. 완전한 자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이요, 이 제도라는 것 속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 제도가 주는 그런 결과물, 제도의 결과물들, 이 결과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육이 사는 것은 사실상 자본주의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자본주의라는 제도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굽니까? 사상가들이에요. 민주주의 사상가들, 경제학자들,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처음에는 야경국가로 가다가 국가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것 없다. 그냥 경제 이론을, 시장 경제를 따라가면 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대공황이 똑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제도가 지금 망가지게 됐으니까. 자본주의 제도가 망가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정을 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케인즈 이론이 나와가지고 케인즈가 수정을 해서 국가가 간섭을 하자. 지금까지는 야경만 했는데 경찰하고 도둑놈만 잡았는데 이제는 직접 경제에 간섭을 하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게 그 뉴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안전함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그 속에서 안전함을 찾으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공산주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라는 제도를 자본주의는 망한다. 이거 봐라. 자본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하층민들하고 자본가하고 계급이 일어나가지고 계급 투쟁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 그래서 이게 그 사상가인 마르크스가 사상을 내면 레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좀 살도록, 사람이 안전하게 살도록.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내가 교회 속에서 안전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벌 받지 않고. 죄를 짓지만은 이 속에 들어가면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이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것은 이거보다 높은 거예요. 사상가들이 사상을 만들어내는 게 제도를 앞서잖아요. 이 사상가들이 만들어낸 이 사상을 앞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자유한 것이고 제도에 묶이지 아니하고 제도를 파괴시켜버리고 제도에 앞서가 가지고 가는 그런 엄청난 세계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그 세상을 다 타파해가지고 세상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복음의 세계,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막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작동이 될 때 비로소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작동이 안 되니까 제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모범적으로 나오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11조 잘 내고 뭐 하면은 옆에 사람이 집사님 믿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집사님 같은 사람이면은 최고예요. 막 이런 데 젖어가지고 그게 너무 듣기 좋은 거야. 장로님 잘하시고 있어요. 정말 잘하십니다. 이런 것들. 그건 제도예요. 제도 속에. 그것에 안주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갚버리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도 속에 들어간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준 것은 그 위에 있는 것을 주셨다고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엄마가 어린애가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에 가서 어린애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학원만 가면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제도에 젖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학원만 잘 댕겨라. 그래서 전화 걸어갖고 학원에 갔냐? 학원에 가 있으면 가입 공부하느냐? 가입 공부하면 안심이 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피상적인 세계, 피상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교회에 이런 것들이 이게 들어와 버리면은 내가 종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세계는 이것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거 넘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작동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나가게 되려고 그러면은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반드시 와야만 돼요. 기록된 말씀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데 겉으로 나타난 피상적인 지식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고 또 읽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딱 주시는 깨달음. 오, 이 말씀이구나. 오, 이거구나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것이 내 속에서 자라나게 돼가지고 나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질병도 이겨버릴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삼켜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완벽한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에도 묶이지 않아요.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도에 묶여버리면은요, 가서 절에 가가지고 절밥도 못 먹고요. 어디 가가지고 제사 드리면 제사밥도,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밥도 못 먹고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뭐 하지도 못해요. 계속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완벽한 자유를 주신 자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할지라도 부정해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그 믿음이 나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어디에도 내가 묶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작동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세상 아닙니까? 이 시대 가나안 땅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나간 여호수아 속에서 나가는 것으로 세상을 점령을 한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가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상을 점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속에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으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물질의 세계에서 나타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원이 다른 그 세계를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는 다 이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류했다는 거예요. 합류했기 때문에 내가 제도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도 위에서 살아 있어야 돼. 제도 위에서 제도를 부셔버리든지 제도를 이게 만들든지 부셔버리든지 하는 이런 존재들이지, 여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음을 이겨버린 그러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도 말고 세상에 의해서 지배도 받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따라가는 거 잘못된 겁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사람한테 영향받는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참 속성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서도 안 돼요. 목사를 따라와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목사들은 여기서 도와주는 도움이에요. 먼저 그 부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전달해주고 도와주는 도움에 불과한 것이,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나가버린다면 엄청난 이 사람 잘못된 길로 나는 빠질 수 있는 거죠.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이쪽으로 올라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밑에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좌지우지 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